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강림절 4주.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달려왔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말씀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또 귀한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이 직장도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한밤중에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퇴근하려고. 근데 불은 다 꺼지고 깜깜한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쪽에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피아노로. 근데 아무 목소리도 없는데 그 찬양이 이렇게 가슴을 눈물이 나게 하는. 제가 우리 김규중 집사님 반주를 요즘 들으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예배 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김규중 집사님보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이렇게 찬양처럼 이렇게 조용히 들려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탄이란 뭔가 거룩한 탄생이죠. 구별된 탄생. 왜 구별되는가? 모든 탄생은 사람이 사람을 낳았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은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여러분 철수라는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는 인간 예수인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용진입니다. 근데 목사잖아요. 이용진 목사. 그래서 이용진이는 인간이고 맡겨진 직분이 목사라는 거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류에 딱 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왜? 역사적 예수를 만났으니까. 역사적 예수를 이렇게 보다 보니 저분이 그리스도였네. 그런데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었네. 그래서 바울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영으로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나? 우리가 막 지어낸 상상력 그런 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의로운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다 필요하지만 의로워지셔야 됩니다. 여기 의란 여러분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합니다. 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아멘 드릴게요. 이게 의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싫어요. 근데 되게 착해요. 착하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롭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자를 쓰신대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21절 보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에 보면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우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 똑같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예수가 뭐야? 그러면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는 자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일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일 말고 딱 이 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구원하시는 이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23절을 보니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 먼 하늘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이게 뭐라 그래? 성육신,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때 왔다는 거예요? 2장을 보니 헤롯 왕 때.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대죠.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동네에 진짜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점과 같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동적인 영상을 봤는데 이병헌 나오는 거예요. 이병헌이 옛날에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애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더라고요. 야, 너와 내가 만나는 인연은 온 우주에 하늘에서 실을 하나 내리는데 그 실이 밑에 바늘에 꽂아지는 것 같은, 야, 우리의 만남은 그런 거라는 거죠. 전 세계에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그 중에도 인천, 그 중에서도 2학년 몇 반에 너와 내가 만났다는 건 하늘에서 실이 내려와 이 바늘에 꽂힌 것 같은 그런 아주 뭐예요? 인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뭐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사람에게 뭘 구하시지도 않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말씀을 읽어서 우리 머리엔 이런 것 자체가 들어있지를 않고 우리 안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와요? 밖에서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밖에서 와요. 내 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항상 밖에서 오시더라. 구원은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밖에서 온다. 성탄절에 이 눈이 회복돼야 돼요. 구원이 밖에서 온다. 구원이 밖에서 온다. 그리고 밖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가난하세요. 근데 병이 왔어요. 허리에 디스크가 오셨는데 잘 걷지를 못해요. 오른쪽 무릎을 거의 못 쓰고. 그런데 교회를 오고 가시다가 동네에 작은 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이렇게 오고 가시다가 마트 사장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장님이 그 장로님의 인격에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도 장로님 다니는 교회 출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같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사장님이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었죠. 아, 교회 왔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허리가 이제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병원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 그 나이에 수술하면 못 일어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재정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그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장로님하고 증세가 똑같아요. 그러더니 그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건대 앞에 있는 병원이래요. 저 어딘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개복 수술하지 않고 구멍 조금 뚫어서 뭐 이렇게 넣어갖고 벌리고 어떻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분이 그 시술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시로 걷게 되신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구원은 밖에서 오는데 하나님이 마트 하나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셔도 너 구원하려고 보낸 거야. 마트 사장님을 한 명 만나게 하셔도 너 구원하려고 보낸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학교 하나를 가도 아, 하나님이 우리의 건져주시려고 저 학교 보내셨나 보다. 직장을 다녀도 아,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보죠. 또 나 힘들게 하려고, 나 어렵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구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학계가 따지잖아요. 왜 바벨론이냐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바벨론조차도. 그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 일 주시고 학교 주시고 뭐 주시고 이게 전부 다 나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다가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여러분 이 도구들을 다 통과하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르나? 예수님에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마트도 하나님 나 구원하시려고. 버스 노선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1997년 입학했는데 제가 장안동에서 서대문 가려면 길이 되게 막혔어요. 그때는 뭐 일반 차로도 없고 뭐 엄청 막 차들이 막히고. 그런데 입학하는 날 5호선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5호선 타면 그냥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려고 5호선 열었구나. 2003년 6월 중순에 지하실 개척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때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 목회자로 허입이 딱 되고 7월 첫 주에 2003년 7월 첫 주 토요일이 주 5일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네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식당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우리 교회 식당을 빌려주셨어요.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자꾸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이 눈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해석하는 예수 말고 여러분들 저 해석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래 저래. 내가 얘기하는 이용진이는 누구인가? 예수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다 갈릴리를 가시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수가라는 동네를 가는데 거기에 이 한 여인이 나와 물을 기르지요. 이 여자는 남편이 6명 있는 사람입니다. 되게 부끄러운 각오를 가진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야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걸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전부 선물 이미지로 되어 있죠. 이게 카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좋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인아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 나야 예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물이란 뜻은 헬라어로 투, 도르, 투, 테오라 그러거든요. 투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접속사,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도루라는 게 뭐냐면 도루, 선물인데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야,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이 선물을 통해 주시는 게 뭐냐면 선물 박스 안에 들어간 게 생수라는 거죠. 피겐조산. 이 생수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죠. 영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그걸 구했을걸?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선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가 선물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주신 가장 귀한 거.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그 박스를 뜯고 보면 그 안에 생명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물. 너 이 물 마실래? 그랬더니 여인이 아멘.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인가? 그게 뭐예요? 사람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 혼자 산다를 봤습니다. 요즘 최애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인데 요즘 나 혼자 산다를 안 봤어요. 왜냐면 박내래 때문에. 근데 어제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감동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제 누가 나왔냐면 아나운서 고강용
재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고강용 씨가 나왔더라고요. 박래아를 빼니까 나 혼자 산다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래아가 있을 땐 남을 까지요. 남을 하대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좀 못 배운 사람이죠. 근데 나 혼자 산다가 프로그램이 폐지될 위기까지 가니까 좀 격 있는 사람들로 게스트들을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화법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 생존을 위해서 게스트를 바꾼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격 있어져야지. 근데 아나운서 고강용 씨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30살쯤 됩니다. MBC 요번에 그 선거할 때 좀 나와서 개표 투표하는 거 방송하고 좀 몰랐는데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체육대회 할 때 양복 입고 달리게 했던 사람. 쟤는 왜 양복을 입고 나왔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장충동에 살더라고요. 아나운서인데 우리 보아스 미팅룸보다 작은데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옥상에서. 야,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아나운서인데도. 근데 엄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통화를 듣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늙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청도 분인 것 같아. 그랬더니 군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집 청소를 대충 하고 어머니가 반포 터미널로 오시는 거예요. 모시러 갑니다. 어머니가 내렸는데 반찬을 막 2박스 막 담아 갖고 왔어요. 어머니가 나오는데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털모자. 할머니예요, 완전히. 왜 모자를 벗지를 않지? 저 집에 가갖고 막 청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내가 식사 예약을 해놨어. 그러더니 세브란스 뒤에 연희동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식당이 코스 요리 나오는 데예요. 코스 요리. 그래서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한 첫 번째 코스가 딱 끝나니까 고강용 씨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먹는데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뭐가? 다 야채만 나왔잖아. 채소만. 그러게. 내가 엄마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게. 엄마가 옛날에 고기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7, 8년 전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대장암 말기. 그래서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채소, 야채로 식단을 바꿨어요. 근데 아들이 30살인데 엄마가 36살쯤에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완전 할머니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엄마하고 밥을 먹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더니 차에서 선물 갖고 와요. 케이크 같은 건데 열어봤더니 돈다발이 있더라고요. 돌돌돌 많아서. 10,000원짜리. 50,000원도 아니고. 엄마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한 30만 원 되냐? 안 돼. 27만 원이야. 야 임마 30만 원은 채워야지. 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핸드폰에 나 뭐라고 적어놨어? 작은 복덩어리. 내가 복덩어리야? 그랬더니 옆에 전현무 씨가 왜 작은 복덩어리? 큰 복덩어리는 누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옛날 산업대를 나왔더라고요. 상계동 그쪽에 있는. 아나운서 되려고 부산에 있는 이름 없는 방송국에 간 겁니다. 일기예보부터. 그럴 때에는 집에 1년에 한 번 갔대요. 1년에 한 번. 전화도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걸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대장암 말기래. 그러더니 나 엄마 볼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다음부터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말에 엄마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엄마하고 둘이 시작한 일이 있는데 다이어리에다가 무조건 아침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다. 오늘도 눈 떠서 감사하고 맨날 감사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야.
그랬더니 아들도 엄마에게 엄마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세요. 엄마가 오래 살려고 너를 끝까지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선물로 보이십니까? 부모가 선물로 보이십니까? 자녀를 보는데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이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물이 아니라 폭탄인 사람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 제가 볼 때 고강용이가 이제 귀한 선물이 된 것 같아요. 박나래는 폭탄이죠. 근데 본인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요. 무식하니까 술 먹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맨날 남이 말려도 듣질 않죠. 근데 자기는 늘 잘났어. 결국 그 사람은 선물이 아니라 나 혼자 산다의 폭탄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프로그램이 날아가게 됐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겠어요. 샤이니의 키도 날아갔죠. 하여튼 걔랑 엮이면 다 날아가는 거야.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선물인 사람과 폭탄인 사람. 성탄절을 지내며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선물인가 폭탄인가. 36세 난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너에게 선물이 되어줄게. 끝까지 내가 너에게 귀한 선물로 존재하다가 갈 거야. 아들도 엄마, 내가 엄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줄게.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뭐예요? 낮아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세상에 나가 내가 선물이 되어집니다. 선물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야 돼. 힘든데 매일 전화를 해야 돼. 감사한 게 없어도 감사를 해야 돼. 돈이 없어도 뭐 맛있는 걸 사드려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물인가? 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생각해요. 저 집이 애를 낳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이가 60대인데 애가 20살쯤 되면 우리 권사님 한 70 후반 되겠다. 그때까지 살아 계실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서 치매 걸린 부모님들 모시고 예배 오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 딸들이 그 어머니들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저희 집 애들이 평균 나이가 15세입니다. 둘이 합쳐서 평균 나이 15세. 근데 제가 52살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30이 되면 저는 60대 중반 후반이 되겠죠.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난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애들에게 내가 선물이 돼야겠다.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 그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왜 맨날 죽는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좀만 더 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나중에는 이러겠죠. 우리 애들이 나의 인생의 선물이 되겠죠. 서로 이런 관계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1년을 살며 내가 들어간 일터가, 학교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선물이었는가? 내가 폭탄이었는가?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이 폭탄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이 사람이 선물이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내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이야. 이 선물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세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밖에서만 선물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이 돼야겠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 이런 존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 살리려고.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선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께 온 식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택배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그 건물에 맨날 오는 분이신데 코로나 전에는 딸하고 같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택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바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 딸도 그게 직업이 됐어요. 보면 험해요. 화장 같은 거 없고 그냥 몸이 야성이 느껴져요. 근데 보면 되게 귀해요. 야, 저렇게 사는 집도 계시구나. 그날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물건이 많으시더라고. 막 뛰시면서 죄송해요. 좀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택배하기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유, 다들 잘해주세요. 90%는 잘해주는데 10%가 특별히 젊은 여자분들이 101호에 갈 거 201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90%는 저희가 가서 바꿔올게요. 그러는데 10%는 꼭 바꿔놓고 가세요. 안 그러면은 저기 뭐 점수 깎여요. 멀리 갔다가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집에 갔더니 우리 집 물건을 바꿔놓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얘기합니다. 이렇게 택배가 선물이 오면 정말 귀한 건 경비실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안 찾아가. 선물이 왔는지도 몰라. 어떤 분은 온 건 아는데 잊어버려. 어떤 분은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2005년 전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아직 이 선물이 뭔지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성탄절에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선물을 받았는가, 이걸 아는가가 아니라 받았는가 찾아가야죠. 최초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예요. 2장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물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도 주셨고 또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아봤는가? 별을 봤다는 거죠. 이 동방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라크나 이란쯤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일 거예요. 천문학이 발달됐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언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천문학을 보는데 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난 못 들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셨고 이들에겐 별을 통해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에겐 뭐를 통해 얘기하실까요? 그걸 들을 수 있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이죠. 근데 오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한 3,000km 정도 넘을 거예요.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거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심리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예요. 지난주에 뭐 누군지 아니까 김진아 집사님이 오셨거든요. 분당에서 오거든요. 분당. 8시 예배는요. 송도에서 오시고 김포에서 버스 타고 오시고 영종도에서도 오세요. 지난주에는 영종도에 사는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습니다. 영종도에서. 감동이죠. 김진아 집사님한테 안 올 줄 알았어 그랬죠. 내가. 왜요? 일기예보에 눈이 7cm 온다 그래서.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아이가 7살인데 엄마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야. 그래서 눈이 많이 왔는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쯤 오니 눈이 안 오더라는 것이죠. 전 안 올 줄 알았어요. 눈 오면.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리적 거리를 넘으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물리적 거리를. 그 다음은 넘어서야 될 건 뭐예요? 헤로당이죠.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 만나는데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 우리 앞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정말 병이 많아요. 김진아 집사님은 알 텐데 제가 청년 때 만나서 건강했습니다. 몸도 이거 반이었어요. 근데 다 병들고,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래도 목회를 해야 되는가? 사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헤로당을. 악마 같은 인간. 가장 악한 인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헤로당에 가서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그랬더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이유는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여러분, 사람을 넘어서셔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갔는데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신학적으로 꼭 해석을 한번 해야 되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황금은 왕에게만 바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보물인 금을 바쳐 아기 예수님 고귀한 왕권을 인정하는 거죠. 어설리티, 왕이신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유황입니다. 유황은 구약에 보면 나무에서 나오는 이 향료인데 성전에 바치는 향이나 기름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뭐예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몰약입니다. 몰약은 이게 치료제로 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몰약 갖고 치료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장림, 안과, 이 치료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과 희생, 죽음을 상징하는 우리의 속죄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요,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대통령인데 그럼 대통령 수준에 맞는 선물을 해야죠. 그럼 이게 벅차죠. 힘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때 반드시 그분의 격에 맞는 선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써요?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께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예수님께만. 그리고 드려 경배했대요. 이게 뭐예요? 예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구약의 예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교회가 없죠.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고 가장 작고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곳에 은밀하게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 거리를 초월해야 돼요. 가장 귀한 걸 준비해야 돼요. 악한 사람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최초의 예배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예배의 시작. 1년 동안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거리를 넘어서고 가장 귀한 걸 드리고, 그리고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면 받으시는 거죠. 누가 아기 예수님께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믿음이죠. 참고 나오는 애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꿈으로. 이 꿈은 사람이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최초의 언어가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어가 꿈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꿈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날마다 꿈으로 찾아오시고 환상 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꿈, 하나님의 언어 이런 학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꿈으로 찾아오셨다는 건 말씀 주셨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예배 전에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예수님께 예배해야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그래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자리에 올라와요. 근데 내려갈 때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받고 이게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살 길을 지시해 주시는 거죠. 예배 전에 내가 계획했던 길. 근데 실은 그게 죽을 길이죠. 그다음부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길로 가. 그래서 예배하고 내려가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엔 근심이 가득한데 내가 또 예배해야 되나 드려야 되나. 근데 예배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렇게 가면 되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다. 이 기쁨.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졸업할 때요, 하여튼 집사람이 저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최고로 멀리 간 교회가 어디냐면 충주입니다. 충주. 서울에서 사는데 대학원을 마치고 충주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처음으로 이제 동네 이름도 하는데, 그 학교 후배가 자기 아버지가 충주에 있는데 인턴 전도사를 뽑는데요. 그래서 구경 갔는데 잡혀가지고 아침마다 충주로 출근을 했어요. 아침마다. 서울에서. 그때 중앙고속도로가 딱 충주까지만 났거든요. 그럼 7시쯤에 나가서 출근시켜주고 8시 50분에 거길 도착했어요. 야, 그때 레이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왔대, 거기를. 목사님 그러시더라. 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겠어? 집을 주시겠대요. 근데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집은 주셨지만, 끝나면 거의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왔습니다. 아, 놀래시더라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갈 때, 그땐 천천히 가죠. 주시는 은혜가.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한 이름, 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충주까지 갈 수 있구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충주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런데 2달 만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올라가면 깡패를 써갖고 끄집어 내리고 목사님 팔 부러뜨리고, 저희 집사람이 수요예배를 마치는데 그걸 말리다가 그런 줄 모르고, 아, 저희 집으로 막 깡패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두고 도망갔어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그래도 다 걸고 갔는데. 그런데 다음 주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신학교를 갔는데 대학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누가 제 등을 쳐요. 용진이 아니야. 선생님.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신학교 선생님이, 신학생이. 그분이 연대 대학원 다니는데 연대 편입해서 철학 나오고 박사학위 2개를 따셨습니다. 논문 하나 또 쓰려고 오셨는데 용진이 아니야 그러더니 뭐해? 그랬더니 아, 얘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강서구 발산동에 내 지하실 교회 하는데 네가 와서 거기 지하실 교회 담임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 교회를 거저 맡았어요. 그땐 몰랐죠. 저는 이 길이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드리고 그 먼 거리를 뭐 주말마다 집사람 내려왔거든요. 막 쓰러졌어요. 그걸 2달을 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2달만 하면 돼. 시작은 할 때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4월 5일 날 내려갔다 식목일 날 6월 6일 현충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 있다가 교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세요? 야, 내가 길을 열어줄게. 다른 길이 있어.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항상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다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죽을 일을 만날 때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내려갈 때, 야, 내가 말씀으로 인도해 줄게.
다른 길이 있어. 그리고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잊어먹지 않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못된 애들도 되게 많아요. 간식 먹을 때만 오는 애 있어. 피자 냄새만 오면 오는 애 있고 진짜 얄미운 애들. 근데 그 발산동에 빈부 차이가 심했어요. 대한항공 다니는 집 아이들은 잘 살았고 아닌 애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해갖고 버려진 애 남매가 있었습니다. 5학년짜리 오빠랑 3학년짜리 여동생인데 할머니가 길렀어요. 교회 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 남자아이는 서태지 페이커처럼 생겼는데 되게 조용해. 까칠해 성격이.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반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줬죠. 교회에서 성교비로. 그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5곡 이상을 못 쳐요. 안 늘어. 근데 그 곡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5곡 갖고. 그러더니 연말 됐는데 전도사님 저 이사 가요. 어디로? 전라도 저 시골 어디로요? 왜? 할머니가 서울 너무 어렵대요. 시골집 가서 산대요. 간 거죠.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만든 찬양집이 있는데 전도사님 이 찬양집 갖고 가도 돼요? 마음대로 갖고 가.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가거든 교회 꼭 다니거라. 전도사님 동네 교회가 없어요. 시골인데. 교회를 가려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방학이 됐는데 걔네가 왔네요.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걔네가 버스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예배 때 왔어요. 근데 그랬죠. 여길 어떻게 왔어? 여길 어떻게 왔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만 나오는 것이죠. 예배란 뭔가?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가까운 곳에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도달하기 먼 곳에, 힘든 곳에 사람을 통과해야 되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걸 통과하는 자들이 선물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며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러 나가야 되는데 늘 여러 이유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배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발견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듣고 선물이라는 것도 듣고 다 들었어요. 택배 왔다고, 선물 왔다고 들었어. 근데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고 나중에 찾아야지 하다가 그러다 인생 끝난다니까요.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끼리 막 축하하고 예수님 저기 있는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뭘 주신대요? 생수, 생명수, 살게 하시는 거죠. 이걸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년을 예배하는데 진짜로 감사해요.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이게 뭐라고, 우리 교회 뭐 밥도 안 주는데 제가 김진아 집사님 가는 거 보면은 인사도 안 해요. 애들이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감사하다.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김포에서 오시고 막 이렇게. 그런 예배자. 가까이 사는 분들은 게을리시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예배, 예수님 발견하려고 오세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 선물. 그 선물을 발견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능력을 맛보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아이들에게 가서 엄마가 너에게 선물이 되어줄게.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남편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줄게. 아내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줄게. 저희가 살면서 그래도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내하고 서로 늘 그래요. 같이 죽자. 세영이가 늘 그래요. 같이 죽으라고. 안 돼. 한 사람이 먼저 죽어야 장례를 치러. 왜 서로 좋은 선물이 돼가는 것이죠. 서로 좋은 선물. 여러분들끼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좋은 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당신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서 자녀들에게 이런 선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사실 수 있는 성탄의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성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 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우리 안에는 이런 계획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귀한 선물이야. 다른 은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살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왕 사는데 내가 들어가는 곳에 내가 폭탄되지 않고 선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세요. 동방박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거리가 먼데 그 거리를 넘어왔습니다. 사람을 넘어왔습니다. 가장 귀한 걸 준비하고 여기까지 예배하였더니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배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탄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라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올라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